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도 기억력이 나쁘신 걸까?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오늘 이 질문,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완전히 뒤흔들 겁니다. 그냥 스치듯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면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자,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온 걸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 아니신가요? 우리가 뭘 했는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이미 다 아시죠.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걸까요?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식의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그럼 또 이상하죠?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 왜 굳이 기억한다는 표현을 쓰실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 안에 얼마나 많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걸 알게 되면 성경 보는 눈이 진짜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하나님께 기억하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신학적, 심리적, 인간적인 이유가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기도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듬어 가는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뭔가를 잊으셔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어떤 다짐을 했었는지, 그걸 되짚기 위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 울리는 자각의 외침이기도 한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왜 굳이 그걸 말로 꺼내서 기도하느냐는 거죠. 말로 꺼내야 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머릿속에만 있는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기억은 감정까지 동원돼서 오래 남습니다. 결국 이 기도는요, 단순한 회상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진지하게 붙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다음에 등장해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원래 망각을 잘해요. 시험 끝나면 배운 내용 싹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감정이 강하게 남은 기억이 아닌 이상,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심지어는 사라지기도 하죠. 근데 그게 신앙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순간들,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 흘리던 그때의 마음, 처음 말씀을 읽고 가슴이 뛰었던 그 기억들. 이 모든 게 시간 지나면 점점 옅어지고 새롭게 겪는 일들에 묻히면서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기억을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내 과거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 그 뜨거운 경험들을 스스로 떠올리는 과정이죠. 이건 마치 예전에 다이어트 성공했을 때 사진을 다시 꺼내보는 것과도 같아요. 그때의 나를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런 리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그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와의 관계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펼쳐집니다. 이건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수 있어요.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걸 신인 동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느끼시는 것처럼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니까 인간이 이해하기엔 너무나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방식으로 소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 엄청난 겸손이 담겨 있는 행동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일부러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태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응답 방식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깊고도 신비로운 섭리의 조화가 바로 신앙의 진짜 매력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기도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 그리고 인간과의 깊은 관계가 담겨 있어요. 자, 이제 진짜 깊은 이야기가 펼쳐질 시간입니다.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잠깐,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놓치면 손해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건요. 단순히 예배에 나가고 기도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 삶 전체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잊고 있던 첫사랑을 다시 떠올리듯 그 따뜻했던 기억, 그 간절했던 마음을 되찾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기도는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기억하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기도를 나누고 싶어요. 조용히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들어주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을 잊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잊었던 첫사랑처럼 그 따뜻한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기억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에 대해 완전 찐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꼭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